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오신 편이에요. 어디는 제가 초대받아서 갔더니 아예 카메라맨과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근데 카메라맨도 제가 잠을 깨우질 못하더라고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카메라맨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든 이 설교가 너무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새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물론 부르지만 호모 마스쿠스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크 쓴 인간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인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하니까 또 세계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뭡니까? 백신을 맞은 인간과 백신을 맞지 않은 인간. 또 여러분은 뭐 지금 한국교회에서 뭐 대면을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다 유튜브니 줌이니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만날 수는 있잖아요. 대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혀 이게 줌도 끊어지고 어디든 있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그게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많고, 그래서 이 학교들도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너무 심해요.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요새는 미국도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트럼프 이후에 이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래틱 정치가 지금 아직도 그 바이든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미국의 그 민주적인 정치가 없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점점 디바이드가 돼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디바이드 돼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론조사를 해도 세대 간 갈등이, 옛날에는 뭐 여론조사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20대가 몇 프로고 30대가 몇 프로고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갈라집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남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시대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는 옛부터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디바이드 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리의 순수성, 뭐 복음,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표명하지만 그 뒤에는 100%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슈, 욕심, 또 그런 동기가 없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다들 조금씩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게 또 교회의 또 이 교단의 디바이드고, 지금도 디바이드가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성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러니컬하게 네거티브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대단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화학과 번성 이런 얘기는 뭐 맨날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그 기관들이나 모습이 좀 있어 보면 그 기관이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말세 하다가 한참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그 말세론이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정말 휴거된다라고 우리가 막 믿은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했어요. 버스 운전사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를 한참 믿다가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종말론적인 시작의 징조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도 또 이상하게 너무 태평해요. 그럼 어쨌든 이 코로나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일부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하고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가 깨진다는 건 죽는 거죠. 인간이. 배가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는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실 이 코로나를 보면서 메르켈 총리는 2차 대전 이후로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겼나 했더니 다시 또 요새 뭐가 스물스물 나옵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 이게 다 헬라어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어 알파벳을 저절로 배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죽어나가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45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600만이 죽었다는 건 이거에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450만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될다라고 봐요. 이게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거를 다 뭐 그것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시대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계시록의 그림자를 보면서 긴장해야 되는 메시지에 너무 대면 비대면, 학생들도 그것만 질문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스크린 앞에서는 성령이 역사 안 하냐? 정말 그거를 묻고 싶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대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고 지금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불안해합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불안해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욱더 남들에게 깨어서 힘을 줄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럴 때일수록 보시지 않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말할 때 기독교인조차 풀이 죽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블루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면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닌 신학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성전에만 가야만 예배가 되는 것처럼, 물론 인간적으로 좀 여기 꽉 찬 것보다 아쉽죠. 아쉽다는 걸로 하나님의 그 기본 성정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긴장할 때고 앞으로 정말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해야 되겠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인간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한편으로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해요. 근데 한편으로 막상 이런 일이 또 자기에게 닥치면 당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기도 나갔거든요. 뭐 헌금도 했거든요. 신학교도 다니거든요. 이러면서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것이 나와버려요. 저도 이렇게 뭐 오래간만에 소식을 좀 들으려고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연락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너무 어떻게 말이 안 나와요. 인도에 계신 그 CCC의 스태프들도 리더들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알았던 분들 수소문 해보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나한테 가까이 그게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중성을 보여요. 신뢰하면서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600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450만인데 600만의 자기 민족이 죽어나갈 때 이들은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무슨 질문을 했는 줄 알아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여호와가 정말 악하거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면, 아니면 지극히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냐, 왜 이 일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정말 신학적 질문은 경험 체험적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요. 그때 쏟아져 나온 많은 신학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쓴 나이츠의 이런 게 나와요. 그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어느 소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년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수대에 달렸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뭐 어른도 아니고 청소년에 불과한 애가 뭐 잘못 좀 했다고 교수대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엘리 위젤에게 누가 물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럴 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엘리 위젤의 내면에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본인의 신앙의 소리죠.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바로 저 교수대의 그 소년과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계신다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간 고통 이해의 정수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고통을 모르실까요? 팔짱 끼고 외면하고 계실까요? 당해봐라 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맞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게 본인의 사명이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여정이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아시잖아요 예수님. 근데도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고통이에요. 세상이 나를 등졌다는 고통이에요. 본인이 모든 죄 없는데 담당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배반을 당해보면 그거 정말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반처럼 가슴과 폐부를 찌르는 게 없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배반감을 넘어선 이상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게 네 운명이야.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지. 이러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손녀가 있습니다. 3살짜리 손녀가.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그러니까 손녀가 다쳤다는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손녀가 낫게 해달라고. 근데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러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지라고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마음이 아픈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 딸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딸이 자기 딸을
다친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픔이 너무나 나한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는 두 번째예요. 딸이 그 상처 안 받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딸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달라는 그 기도를 바꾸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내가 그거를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왜 우리를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0.001%라도 느껴보라고 저는 부모가 됐다라는 것을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성자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내가 딸 때문에 잠을 못 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왜? 아들을 버린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자를 상실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의 사건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는 고통을 공유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싹 쓸어버려야죠. 이 나쁜 인간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verything God can do,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실은 성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모든 고통의 용광로요. 인간의 죄와 고통에 직접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상징이요.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이해하실까요? 너무나 이해하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애당초 보내시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 자신한테 둬야 될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두면 일이 해결될까요? 정치에 소망을 두면 정치가 우리를 살려줄까요? 어느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까요? 누가 나를 구해주며, 누가 나를 이해해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어요? 부모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완벽하신 그분을 알게 해주시려고 저는 인간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되려는 착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이게 순서가 재밌어요. 소망을 둬야만 그 다음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인간의 아집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그렇게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소망만 두면 되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세 사람 이런 주제와도 좀 맞춰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들로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에 휘말리지 않고 여기서 어떤 영적인 발견을 해야 되는지 각자 고민하고 또 영적 힘을 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긴장하고 끼어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유약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체 학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그 학회 속에서 새로운 영적 진리가 발견되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서 김영육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축도하기 전에 한 말씀 그저 간단히 드리면 지금 김희 교수님이 참 어려운 재난을 당하고 온 세계가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불신앙과 참 어려움, 불순종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적게 모였지만 참 귀중한 분들, 참 바이아하우스 박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참 교회도 참 불신앙에 빠지고 있는데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참 몸에 지니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뭐 12명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은 12명 가지고 평생을 12명에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불신에 빠지고 참 배신에 빠졌지만 마지막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그러면서 7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들도 완전히 변화시켰는데 우리도 좀 변화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귀중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로 종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복음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지금도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피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살과 피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지정의 언행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모인 귀중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부끄러운 한국교회 위에, 불쌍한 북한 동포들, 아니 모슬렘 형제들까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